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2008년 4월 장신대 오래된 엘림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지하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가는데 친하지도 않는 한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 할래?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야지. 네. 제가 그때 3년간의 오랜 짝사랑으로 인해 아주 심신이 피폐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던 시기에 들어왔던 소개팅이었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짝사랑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님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처음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대화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군 입대하던 날과 같은 날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결혼 생활이 군 생활과 같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만났지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에게 모압에서의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절망의 시간 속에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0여 년의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룻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한 발짝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룻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피, 개, 이파, 악도구, 매, 흑장 10가지 재앙의 앞글자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도,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노예의 근성과 불신의 심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믿음의 도전과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신앙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의 선택은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지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손해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선택은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룻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를 알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10년, 20년 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너 13년 후에 총리가 될 거야. 지금 고통 잘 이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다니엘에게 너 지금 사자굴에 빠져 있지만 너 훗날에 3명 가운데 1명의 유명한 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다니엘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 후, 6개월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래프로 보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다시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수없이 요동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한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 각주에 나와 있죠. 유력한 자는 그 당시에 부자, 부호라고 말합니다. 상당한 재력가, 지역의 유지.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극적인 클라이막스 장면 앞에서 그 결과가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손발을 꽉 잡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은 편하지만 기대와 소망과 전율은 사라집니다. 왜냐? 그 결과를 알고 보기. 우리는 룻 기례를 알고 룻에 대한 스토리를 알기에 마음이 편하게 보지만 룻의 삶은 정말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 룻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를 놓고 참 많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많이 할 때는 보통 4시간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널널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고 사역하고 그 틈틈이 사이사이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고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막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도 1시간도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저를 압박하시고 기도를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가고 마음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이 과정을 1년 동안 지내면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력서를 100통 넣어도 전화 한 번 오지 않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저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기도하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안과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내가 불안해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전회교에 소배실이 있는데 그 공간 500석 되는데 그 공간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1년 뒤에 6개월 뒤에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나를 기도를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를 옮기시라나? 제가 요즘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주차장에서 밤늦게 혼자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군요. 그때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저를 이렇게 기도를 압박하시나요?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였을까? 지금은 고백합니다.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저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확신하니.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인도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실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겠지 않은 믿음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온 가운데 같이 공존하였습니다. 룻의 삶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룻의 삶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처음부터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죠. 그 사람 보아스? 그 남자 보아스?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즉 나오미 가정에 남자가 다 죽고 형제도 다 죽고 이제 그 대가 끊어져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신족이라고 하는데 그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혹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러되 따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왜 자꾸 모압 여인이라고 할까요? 모압 여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비주류, 노예와 천민과 같이 비천하다는 대우를 받고 있는 여인인데 그래서 자꾸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그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룻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만나서 혹시 은혜를 입으면, 룻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놀라운 룻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천박한 신분이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패가 망신한 여인의 가정에 과부들의 며느리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래, 저 집 망했어. 그 집의 며느리야. 나오미가 따라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이 낯선 동네에서 갈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아는 사람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면 어떨까. 내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부족한 족속이라고 졸어가면 어떨까. 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가서 박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갔을 때 나오미는 기도했을까. 왜냐? 사랑하는 며느리가 갔으니까. 분명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며느리 아시죠?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가. 믿음을 따라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이 길로 왔습니다. 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를 입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룻이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또 시어머니는 가라고 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며느리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룻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죠? 3절에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 너는 보아스를 만나야 해. 룻, 너는 보아스의 밭에 가야 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그를 어떻게 만날까?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해야지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룻도 이 동네가 처음이고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어느 밭이 누군 밭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입니다. 우연히 이삭을 주러 봤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가끔씩 결혼을 어떻게 한다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건 일반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돈 10만 원도 없었고 마이너스 300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근데 와이프에게 말을 안 했어요. 왜냐? 그냥 경제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가 딱 저를 만나고 5번째, 저 양평에 온누리 장작구이라고 우리나라 오리 식당으로 아주 유명한 양평 식당이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큰 소리로 저희 아내에게 만나지 마! 만나지 마! 당장 돌아와! 지금은 저희 장모님과 아주 좋은 사이기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무런 준비가 없이, 결혼할 준비가 없이 믿음으로 기적과 같이, 제가 봐도 지금 청년들에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경제적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 50만 원 받고 살아가던 시절에 아무런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5만 원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300. 근데 결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제가 20대를 표현하자면 저의 20대는 지금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찌질했어요. 지금 저의 삶을 보면 지금 좀 살만하지 그때는 그냥 찌질했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그래요. 그때 정말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정도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때 장모님, 장인어른이 반대해가지고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반대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그럴 만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거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적이야, 기적.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한 하나님의 인생의 첫 번째 은혜를 제가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부부인 사람만 당신은 나의 보아스입니다. 지금 1부 때는 잘하시던데 2부는 전혀 지금 당신은 나의 보아스입니다. 남편에게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루시 알고 갔나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 저희 아내는 저에게 보아스 같은 아내입니다. 보아스 같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찌질했던 저를 구원해준 보아스 같은 기업을 물러주는 여인입니다. 남자는 아니고 여인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보아스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눈빛이 전혀 기대가 없어. 지금 성도님들의 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채 오차도 없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한 2번째, 3번째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좀 그럴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이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짝사랑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그 아들을 낳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1부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룻과 이 이세, 그리고 다윗을 통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만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옆에 붙는 계신 남편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만남을 통해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연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우연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윌리엄 템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선교회가 저희가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백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불신과 미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상처와 두려움들, 사단이 주는 모든 의심과 불신과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 가정이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결단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기를 다짐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